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손도 잡아주시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그 길을 따라서 다닌다고 합니다. 넓은 바다에서 배가 서로 부딪혀서 침몰했다는 뉴스를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해진 길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항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다녀야 할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다녀야 할 그 길을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살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하는 그런 일과 또 그대로 가면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배에 비유한다면 선지자는 항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지만 역사가 흐른 뒤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라를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나라들은 흥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나라들은 망했던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이스라엘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그래서 망해가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어쩌면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예언이 유다 백성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네가 이 말을 전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손해보더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해야 되고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면하시고 기다리시고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오늘은 그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사를 얘기하면 성도들은 둘로 나눠집니다. 아주 재밌어 하든지 아주 재미없어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불꽃이 타올랐던 요시야 왕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시야 왕 13년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끝까지 살았었으면 좋았을 것을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애굽 왕을 무기또라는 땅에서 막다가 그곳에서 전사합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유다는 급격하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 봐서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한으로 남한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지금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해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명이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짚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극이었는지를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을 오래오래 했었다면 어떻게 3명의 아들이 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20년 동안에 5명의 왕이 바뀝니다. 왕을 오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왕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들이 왕이 되었는데 모두 전쟁에서 죽거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요시야 가문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요시야가 왕족이었기 때문에 그 비극은 결국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유다 나라의 비극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상황이, 유대 땅의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얼마나 암울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여호야하스, 둘째는 여호야김, 셋째는 시드기야입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큰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가로로 쳐져 있죠. 3개월 만에 애굽에 잡혀가서 죽습니다. 3년도 아니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죽습니다. 왕 노릇도 못 해보고 죽은 것이죠. 그러자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비교적 오랫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텅텅 비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잔이라든지 금잔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빼앗아가 버립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에레미야서를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선조시대 때부터 광해군을 거쳐서 인조 때까지의 그런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고 인조 때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왕이 왜군을 피해서 또 오랑캐를 피해서 강화도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시대처럼 왕이 잡혀가고 성전의 물건들을 전부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성전은 초토화되는 시대가 바로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된 후에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셈입니다. 비극 중에 비극 아니겠습니까? 여호야긴이 잡혀가자 요시야의 3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드기야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게 됩니다.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여호야하스 왕과 여호야긴은 3개월씩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시대는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에 걸쳐서 예언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여호야김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레미야는 자기의 비서인 바룩이라는 자기 비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합니다. 그 받아 적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눌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메시지가 크게 2개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유대 땅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과 하나는 장차 세워질 새로운 언약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때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유대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정해진 벌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다닙니다.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죄수에게 자수하라고 권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적을 유리하게 하기는 그런 매국노라고 하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선지자가 끝까지 싸우라고 용기를 북돋아줘도 부족할 판에 항복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항복을 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모세 율법도 깨어지고 다윗의 언약도 깨어졌지만 장차 세워질 이 언약은 모세 율법처럼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이기 때문에 다시는 버림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은 세습제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예레미야는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30살이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30살이 넘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어쨌든 30살이 될 때까지 제사장의 수업을 하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20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요시야 왕이 왕이 된 지 1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제사장의 직무가 아닌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다 기울어가는 그런 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까지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지 5년 후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시대에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실수를 합니다. 애굽 왕과의 싸움을 참전을 하게 됩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싸움에 요시야가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치러 가는 애굽 왕을 무기떠에서 막다가 자기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 왕이 이제 11년씩 다스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두 왕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애국자였고 민족주의자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야김 때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 때 2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동생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유다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네가 이 말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임무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전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20살 때 부르심을 받아서 50살이 넘도록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다녔으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는 얼마나 재수없는 선지자였겠습니까? 예레미야만 보아도 정말 재수없어 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낯을 보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알게 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게 된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선지자가 자기 나라나 또는 자기 민족 또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에게 닥칠 불행한 미래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선지자의 마음 또한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가 먼저 애통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그 아픈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마음은 정말로 간절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 전하는 말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유대가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된 예레미야의 마음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죽어간 영혼들을 안타까워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되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의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의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통곡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녔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기록된 성경이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퍼서 불렀던 노래, 썼던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주 지역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나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의인 한 명만 찾아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예레미야처럼 울면서 나주시를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나주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좁게는 우리 노안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의인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이다. 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20살밖에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형편을 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를 다시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고생이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다니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의 거절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죽어라고 해봤자 나라가 망할 것 뻔히 아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레미야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이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오히려 어리기 때문에, 아이이기 때문에 심부름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는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기가 그 일을 해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읍시다 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심부름하는 것처럼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본문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이가 어른의 심부름을 갔을 때 어른들이 그 말을 싫어해서 어린아이를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두려워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평화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특별한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어떤 사탄의 저주도 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에서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내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끼리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에게 친히 말씀의 권위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성전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는 체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고 이제부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된다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에레미야의 입에 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네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떠나면 그의 능력을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에레미야의 입에 댐으로 이 말씀을 내게 주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에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에레미야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서 다시 건설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개척하는 일을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곳에 새로운 것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들이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결실을 거두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잘못 지어진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못 심어진 것을 뽑고 다시 심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힘든 일이죠. 그냥 맨 땅에다가 심는 것보다 심어진 것을 잘못 심었으니까 뽑고 다시 심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못 지어진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대단히 잘못 지어진 부실공사 건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건물을 세우려면 부실공사로 지어진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 지어진 건물에 리모델링 한다고 겉에다 페인트 칠한다고 그 건물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부수고 다시 지으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벌을 받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 일을 맡기실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은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설득하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입니다. 우리들 또한 에레미야처럼 우리들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능력 없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내는 곳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향해서 명령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설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설득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인가? 누가 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가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할 것인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일이 힘쓸 수 있도록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마음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